좀 나누고, 오늘은 요한일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온전한 사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을 해보셨나요? 사랑을 다 해보셨죠? 사랑하셨기 때문에 결혼도 하시고 또 자녀도 낳으시고, 사랑 안 해보신 분이 아마 안 계실 겁니다. 사랑에도 종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짝사랑 아신가요? 짝사랑? 짝사랑 해보셨나요 혹시? 저는 짝사랑 많이 봤거든요. 짝사랑 뭐냐면 상대방은 모르게 혼자서만 좋아하는 사랑이 짝사랑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짝사랑 말고 외사랑도 있습니다. 외사랑. 상대방은 알고 있으나 거절된 사랑. 그죠? 전 이것도 많이 봤습니다. 고백 많이 했는데 퇴짜도 많이 받고, 그러나 계속해서 혼자 좋아하는 사랑이죠. 이게 외사랑. 그 다음에 이제 온전한 사랑이 있는데 서로가 소통하면서 또 깊이 있게 사랑하는, 서로가 서로를 좋아하고 일방통행이 아니라 함께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그 핵심 포인트는 이런 쌍방향의 그 온전한 사랑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온전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 서로가 사랑하는데 일방통행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 이렇게 사랑이 오고 가고 깊이 있게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사랑의 방정식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이것이 우리가 일정 부분 같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사랑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우리가 알고 믿었는데, 그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신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사랑했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우리도 그 안에 거하는 그런 쌍방향이 아름다운 사랑, 이것이 바로 온전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누가 알고 믿었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알고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믿은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다면, 거부한다면,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가 믿는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히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안에서 친밀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친밀함의 교제를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녀 간의 사랑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에게 거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는 서로에게 거하기 원합니다. 친밀함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인 거죠. 그래서 사랑은 뭐냐? 사랑은 구속하는 거예요. 그죠? 서로 구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데 구속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약간 좀 잘못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나만 바라봐주길 원하는 것, 또 내 안에 머물기를 원하는 것, 나와 함께 거하기 원하는 것, 이것이 사랑의 사실 속성이잖아요. 만약에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자기만 바라보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속성은 구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바라봐주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것을 사랑하면 우리를 향하여 맹렬한 질투를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느냐? 우리가 싱글 포커스를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중 초점이 아니고 하나의 초점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우리를 지으신 거죠. 근데 우리의 죄성이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싱글 포커스를 가지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 안에 머물도록 우리를 구속하는 거예요. 은혜 안에 머물도록 우리를 구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이 싫다고 떠난다면 하나님은 그때서 우리를 향해서 맹렬한 질투로 우리를 향하여 나오신다는 거죠. 이 온전한 사랑, 이 사랑이 갖는 이 특징이 있는데,
좀 세 가지로 좀 정리해 보죠.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1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첫 번째 뭐냐면 사랑의 이 온전한 사랑의 특징이 뭐냐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을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면 생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이것으로 우리 가운데 가득 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있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두려움을 내어 쫓아와 주신다라고 하는, 우리 안에 염려하는 일, 근심하는 일, 걱정하는 일, 또는 두려워하는 일, 그것이 없어서 이런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날 때 여전히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또 염려하거나 또 근심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 그것 대신에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어떻게 해요?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양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 풍성하게 주시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면 생명이 넘치는 것입니다. 더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으면 그 형벌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 두려움의 형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신자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떠나면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엄습해요. 근심이 쌓입니다. 얼굴에 수색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두려움의 형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동행하신다.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나와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바라보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온전한 사랑 가운데 거할 때 누리는 그런 보너스 같은 그런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의 삶을 지키시며 하나님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내가 온전히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내가 거하리라. 그런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온전한 사랑의 시작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이 사랑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의 근거, 이 사랑의 근거는 사실 내 안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면서 힘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사랑하면 가끔 막 힘들 때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안 해주고, 나는 뭐 100을 줬으면 최소 뭐 80은 와야 되는데 50도 안 오는 것 같고, 이러면 마음이 어렵고 힘들잖아요. 자꾸 내가 사랑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 우리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수원지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수원지 우리가 거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사랑해 보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사랑이 사실 없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힘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지 않고 내 힘으로 자꾸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포도나무 비유 잘 하잖아요. 가지가 혼자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혼자서 가지가 스스로의 힘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지는 혼자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한 가지 잘하면 됩니다. 그건 뭐냐면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절로 탐스러운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에 우리가 날마다 머물 때, 그 안에 거할 때, 그 안에 우리가 붙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저절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할 때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 아니고 우리가 무엇 하나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그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 죄를 사랑하고 죄를 먹고 마시는 그런 지경이 우리가 있을 때, 아주 비참함에 우리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확증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게 뭐죠? 사랑의 순서를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만약 사랑의 시작이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라고 한다면 우리 인간에게서 우리는 소망을 발견하고 그걸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합니까? 그렇지 않죠. 사랑의 시작이 누구였어요? 우리 하나님이었어요.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거 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력한 자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면 인간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그 타락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인간에게 우리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먼저 사랑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죠. 세상의 종교 어떻습니까? 세상의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신을 설정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지극정성을 드립니다. 근데 소통하지 않아요. 열심히 자기 마음대로 사실은 그 신을 조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조종당하고 있는, 그리고 어떤 또 신을 조종하는, 그게 세상의 신이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소통하시는데 먼저 우리를 향하여 다가와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거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고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사랑이 우리가 있을 때 우리가 그 온전한 사랑을 맛보며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그 진정한 사랑의 나눔, 사랑의 공동체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보면 이 사랑의 결과, 이렇게 사랑했을 때 사랑 결과가 뭐냐? 바로 형제 사랑으로 이것이 귀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을 일만열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 하나예요. 형제 사랑이 이 당시에 이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 이 형제 사랑에 대한 공격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 사랑이 계속해서 약화되어 가고 있고 그런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이 형제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 요한 공동체, 이 편지를 썼을 때 요한 공동체가 있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이 요한 공동체는 막강한 이단으로부터 심한 핍박과 공격을 받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누구냐? 바로 이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처음부터 이단 성향을 나타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 어느 순간부터 이들의 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가 깨진 만큼의 위협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본 사도 요한이 그 공동체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이 사랑의 서신, 요한 서신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내용을 보면 형제 사랑의 내용이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나중에 믿음의 후예들이 뭐라고 하느냐? 요한을 향하여 사랑의 사도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의 형제 사랑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거죠. 우리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20절, 21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가 흔히 사랑을 설명할 때 감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랑의 감정, 그것이 우리가 드러나니까.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을 살펴보면 감정이 이끌림이 있어가지고 사랑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잖아요. 마음이 동해야 사랑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이끌림이 없으면 사랑하는 일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감정만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죠. 그렇죠? 사랑은 감정도 맞지만 다른 사랑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사랑이 의지이고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일, 이것이 감정을 가져도 됩니까?
그런 감정이 일어나지 않죠. 그죠? 내가 누군가를 나하고 좀 껄끄러운, 나하고 좀 어려운 그런 대상을 사랑하는 일, 그게 감정이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우리가 감정이 일어난 대상은 우리가 마땅히 사랑할 만한 대상을 사랑할 때 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안에서 진짜의 사랑이라고 하는 건 감정만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제자들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가 사랑할 만한 대상들 사랑하는 것은 무슨 상이 있겠느냐? 이방인들도 그렇게 다 사랑한다. 그죠?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사랑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껄끄러운 대상, 우리 사랑하기 어려운 대상도 그렇게 사랑하는 거. 근데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그때 필요한 게 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에는 이것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감정도 맞지만 또 다른 사랑은 사실 우리 가운데 의지를 불러일으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사랑을 선택하는 겁니다. 사랑을 결정하는 거예요. 사랑하기로 의지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면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을 죽이고 의지를 가지고 사랑을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유명한 우리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손정근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두 아들을 향해서 그렇게 총으로 쏴 죽인 그 원수죠, 사실은. 그를 향해서 사랑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사람들이 막 처음에는 오해한 거예요. 제 가식이다, 위선이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신의 그 양아들 삼은 그 아들, 자신의 두 아들, 친아들을 죽인 그 아들 양아들 삼았잖아요. 근데 그 사랑하는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는 그 모습을 볼 때 이게 진짜구나라고 느끼는 거죠. 그 나의 아버지 손정근 목사라고 하는 책을 쓴 그 손동희 권사님, 그 이제 손정근 목사님의 딸이죠. 그분이 쓴 책을 보니까 그 양아들이죠, 양 오빠죠. 그 오빠를 향한 그 미움의 감정들이 그렇게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가 되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 아버지를 볼 때마다 더 힘들고 어려워. 이제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버지가 했던 그 사랑이 참 사랑이고 진짜 사랑이었다. 이걸 고백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습이 사실 필요합니다. 우리 사실 공동체 안에서도 혹시 그런 경우 있을 수 있겠죠. 누군가 마음이 어렵고 또 껄끄럽고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형제 사랑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지와 결단으로도 그것이 사랑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뭐냐? 사랑은 동사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사랑은 동사. 그러니까 사랑은 단순히 감정을 나타내는 뭐 이렇게 추상명사가 아니라고 해요. 행동으로 표현되고 전달되는 이 동사적 성격이 굉장히 강한 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말로만 사랑했는지. 말로만 사랑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죠. 부활하실 이유도 없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거예요. 어떻게 드러났어요? 동사로 드러났어요. 행동으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아주 명확하게,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사랑의 그 드러나는 그 현장이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갈보리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드러나는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했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가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형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21절에 마지막으로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은혜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사랑교회 안에 저 여러분들 안에 이 사랑이 나타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